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연약한 종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이 연약한 종을 숨겨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교회 내에서 오래 다닌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우리 자매님은 혹시 모태신앙이에요? 그럼 몇 년쯤 됐어요? 네? 11년 정도.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다녔잖아요. 근데 왜 11년이라고 그러세요? 엄마는 11년밖에 안 되셨어요? 딸이 먼저 다녔어요? 네가 선배야? 알았지? 우리 공지가 선배야? 네. 자,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 교회 몇 년 다녔어.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알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진짜 믿음이 좋을 거야, 이건 착각입니다.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소리에 불과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뿐인 겁니다. 그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걸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욕합니까? 물론 욕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교회에서 욕하거나 교회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욕하는 사람 없어요. 집에 가서 전화로 욕하는 사람은 있죠. 이런 거 문제되지 않아?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이 증명되지 않아요. 그래, 진짜 믿음이 증명되는 건 어디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게 바로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힘드냐 하면 우리의 인생에 늘 위로와 실망이 있고 기쁨과 슬픔이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늘 위로만 있으면 좋은데 위로도 있지만 실망도 있고요. 늘 기쁨만 있으면 좋은데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쁠 때도 하나님의 내 옆에 계심을 믿는 거지만 슬플 때도 혹은 실망 가운데 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좋을 때만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특별히 부모님들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호들갑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은 호들갑스러운 게 매력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아동부 애들이요 다다다다다 뛰어다니면 우리 뭐라 그래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예쁘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누가 호들갑스럽게 막 뛰어다니면 아이고, 저분은 나이 들어서 저렇게 호들갑스러워, 이런 마음 들잖아요. 어린애들이 똑똑하면 우리가 아이고 너무 똑똑하다 막 애들이 갖고 와서 그러거든요. 목사님 2 곱하기 2가 뭔지 아니에요. 그럼 제가 2 곱하기 2가 뭘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얘기합니다. 목사님 2 곱하기 2는 4예요. 그럼 와,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이 누구한테 오늘 여성교회도 그거 있다면서요, 총회 있다면서요. 아니 2 곱하기는 4인데 지금 0.9대 지금 0.8로 돼 있잖아요. 5,020원인데 5,030원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우와 똑똑하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똑똑하십니다 이러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그 힘들고 아픈 상황을 넘어서서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아픈 상황을 그리스도의 신비로 덮어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바로 우리 가운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암송할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서가 기록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 도는 거예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 거거든요. 자,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제 딱 도는 거예요. 하루쯤 돌았더니 아니 성벽의 외벽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틀쯤 되니까 남쪽이 무너져요. 3일쯤 되니까 북쪽도 무너지면 막 신나서 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를 돌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틀을 돌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5일과 6일을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돌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여성교회분들이 김치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여성교회 임원들한테 부탁드렸어요. 김치할 때 우리 김치는 산으로 가야 된다. 네, 너무 완벽할 필요 없이 좀 짜면 어떻고 싱거우면 어떠냐.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임원들은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회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 얘기를 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서 줏대 없는 사람이 회장이에요. 여러분, 정확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회장이 아니라 줏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줏대가 없어? 여러분, 목사가 어떤 목사 되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거기 제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배부장님 있잖아요. 이름은 기억나요? 네, 예배부장님 말이에요. 오늘 검정 옷을 입고 이 다 검정 옷을 입고 오면 되겠어요? 오늘 이 강림절에 이 놀라운 날 다 흰색으로 입고 오세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목사는 줏대 없는 목사가 좋은 목사인 겁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목사. 다만 말씀에는 일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거든요. 여러분, 일 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장은영 집사님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어쩜 저렇게 잊어버릴까 이런 사람이에요? 네, 대답 안 하시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에서 일 잘하시죠 이럴 텐데 자기가 생각해도 일은 잘하지 않아. 맨날 잊어버리는 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를 믿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건강도 문제가 있고 연약한 부분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믿고 같이 걸어가 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이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지난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인가를 한번 성찰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셨냐라는 거죠. 혹시 그 힘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짜증내고 한마디 쏘아붙였던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닌가 하는 마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분이세요. 요즘에 드라마 중에, 드라마는 아닌가요? 다큐도 아니고 흑백 요리사라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가 원래 브라질에서도 먼저 있었더라고요. 내용은 좀 달랐지만, 근데 그 흑백 요리사처럼 브라질에서 이제 요리 경연 대회를 하는 그 결승전에 대한 내용이 아주 짧은 이 쇼츠로 올라왔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봐도 괜찮을까요? 네, 한번 같이 불 잠깐 꺼주시면 보고 우리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요리 경연대회에서 중요한 소스통이 열리지 않자 어디론가 뛰어가는데, 브라질에서 2015년도에 열린 마스터셰프 결승전인데 이 여성 참가자는 마지막 단계에서 소스통이 안 열려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승전인 만큼 부모님께서도 지켜보고 계신데 안타까운 표정입니다. 결국 이 참가자는 재빨리 아버지에게로 뛰어갑니다. 아버지는 별거 아니라는 표정을 지으며 무심하게 뚜껑을 열어줍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곁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정말 소중하게 와닿았는데요. 표현은 서툴러도 항상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부모님인 것 같네요. 요리 경연대회에서 중요한 소스통이 열리지 않자 어디론가 뛰어가는데, 브라질에서 2015년도에 열린 마스터셰프 결승전인데 이 여성 참가자는 마지막 단계에서 소스통이 안 열려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승전인 만큼 부모님께서도 지켜보고 계신데 안타까운 표정입니다. 결국 이 참가자는 재빨리 아버지에게로 뛰어갑니다. 아버지는 별거 아니라는 표정. 설교보다 그래도 재밌긴 하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주민이는 왜 자꾸 이러는 거죠? 손을 이렇게, 소리가 들려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찔려서요. 저는 손목을, 제가 이렇게 설교 타이핑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손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집에서 이걸 딸 때 제가 따다 못하면 저희 아내나 저희 딸이 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이가 막 이래서 이거 나를 디스하나 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자, 너무 급하면 아빠가 옆에 있던 거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여인이 너무 힘들 때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빠, 늘 어렸을 때부터 도와줬던 아빠를 생각하고 아빠한테 딱 맡겼는데 멋지게 따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건 뭐냐면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내 옆에 계신 하나님, 이게 믿어지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설교한 다음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올 때 호들갑스럽지 않게 그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록 마음은 두렵고 떨리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가짐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주제가 나오는데, 그 주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믿으면요,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도 보면요, 애들이 왜 우는지 아시죠? 막 우는데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들을 보면 엄마가 없는 거예요. 옆에 너무 많은 착한 사람들과 너무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어도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지금 안 보이니까 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이 믿어질 때 바로 그때 이 담대한 믿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고니온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고니온에서도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싶지 않은 곳이 이고니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건 뭐냐면 또 상처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설교했다라고 말해요. 목사는 소리기 때문에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들은 삶으로 소리를 내는 분들이기 때문에 삶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다가 상처받을 때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살아내는 거예요.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다가 상처받을 때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제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회당에 들어가 설교하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낼 때 1절 후반부를 보면 이 설교를 듣고 수많은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믿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받았는데 상처를 극복하고 넘어갈 때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은 걸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과 이야기하고, 직장에서도 우리 대리님이 나한테 어렵게 했을 때 부장님 찾아가고 과장님 찾아가고, 교회에서도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서 그 상처를 확장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살았더니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요? 2절을 보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악한 마음을 품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악한 마음도 열심이에요. 뭔가를 딱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상처를 하나님과 푸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 이 악한 마음을 하나님과 풀지 못하고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되면 그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악한 감정을 품게 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너무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다가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위로와 실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꼭 실망의 순간이 다가와요. 많은 사람들이 믿어져서 위로가 되었는데 또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합심하여서 악한 감정을 품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실망의 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 내에서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그럼 우리 너무 쉽게 얘기하거든요. 아우, 나 이제 이 속해 떠나게 해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나 교회 옮기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이 두 사도는 이 상처받는 상황 가운데 3절을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인데,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뭐냐면 위로와 실망 가운데 있을 때 그냥 거기에 오래 머무르면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소리로서 말한다면 우리는 삶으로 말하는 거죠. 억울하죠. 그 억울함이 있을 때 억울함을 가지고 반감을 품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주를 힘입어 오늘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억울함이 풀리는 거죠. 자, 이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담대하게. 여러분 담대하게 싸웠다 아니잖아요. 담대하게 나의 억울함을 말했다 아니잖아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부합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그는 소리로써 말했고 우리는 삶으로써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임원 세미나 때 함께 나누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정주서약이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제 베네딕트 수도회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도의 근간을 이룬다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베네딕트 수도에서 쓰고 있는 규칙들은 원래 그 이전부터 내려왔던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베네딕트 수도사가 만들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라 원래 내려왔던 것들을 정리한 것에 불과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정주서약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수도원이 어떤 원장님이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글리 몰려다니기도 하고 또 때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이 수도원들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네딕트 수도사는 이 정주서약을 통해서 우리로 치면 속회 안에 머무는 것, 여선교회 안에 머무는 것 또는 교회 안에 머무는 것들을 서약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수도원들에 생겼던 문제들이 잦아들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지금도 수백 년 동안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데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말하고 싶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나와요.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막 위로가 되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들을 막 공격할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내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겁니다. 이제 당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올해 저희 교회에 너무 많은 분들이 방문을 했어요. 물론 교회 여러 주차장의 문제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등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도 있어서 등록은 못 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약 100여 명에서 150명의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한 번씩은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 내에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내는 사람들로 가득해서 그분들도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실망을 주거나 낙심을 주게 될까 봐의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부흥하는 게 좋다가 아니라 교회가 부흥할 때 과연 우리 가운데 성숙함으로 부흥하고 있느냐를 늘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사도들을 괴롭히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도 이 위로와 실망의 순간이 교차된다는 거예요. 이 위로와 실망이 교차될 때 그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목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알아차린 사도들은 루가오니아 지방의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해 가서. 근데 여기에 보면 피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도망갈 때 피한 것이 아닙니다.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그 피하다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7절을 같이 보면 그리고 그곳에서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종종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고 있는 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아주 놀라운 특징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제 무언가가 어렵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여러분 이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왜 나만 겪는 아픔일까라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가정에 주시는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세 번째 주제가 가득 찬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루스드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런 거죠. 거기를 딱 갔는데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님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막 요즘 걱정이 많아요. 왜냐면 날씨가 추워져서 특별히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과 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어렵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오리털 파카를 하나를 사야 될지, 아니면 또 다 똑같은 건 이상하니 뭐 이 안에 열선이 들어간 걸 사야 되니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이미 행복한 고민인 거잖아요. 누군가가 봉사해주고 헌신해주고 주님의 교회에서 살아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 갔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안진뱅이를 만나요. 아니, 거기 딱 갔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처럼 막 힘도 대주고, 막 오늘 식당 봉사에서 일찍 오신 거예요? 네, 막 식당 봉사 때문에 아침 예배도 일찍 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거기 딱 갔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어요. 아니, 그냥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목사가 딱 목회를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등 뒤에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으면 힘이 드는데, 아니 만난 사람이 되면 루스라에서 안진뱅이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좀 믿는 사람들 좀 준비해주고 헌신자들도 좀 준비해 주시지. 아니,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막 돌 맞고 막 쫓겨다니고, 아니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으면, 여기 왔으면 하나님이 좀 미리 예비하신 좀 반주자도 좀 있고 찬양팀도 있어야지. 아니, 이거 안진뱅이 만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무너진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나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람들을 봅니다. 나 중심으로 보면 내가 가는 곳마다 어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아니, 가는 곳마다 리더십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 못하는 사람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들은요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요. 여러분, 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 딱 갔는데 막 놀라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없고 정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서 빌어먹는 사람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뭘 봐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이 놀랍게 펼쳐지게 된 이유는 유력한 귀족도 아니고 유력한 리더도 아니고 바로 그 한 사람,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그 한 사람이 놀라운 일을 경험함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잘 되면 목사가 잘한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할 때 루아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부시면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인데, 막 우리가 뭐 해서 목사가 뭐 열심히 살아내서 막 찬양팀이 성가대가 막 우리 안에 막 그런 마음들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주목해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요. 자,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일어나요.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즉, 그 안진뱅이가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놀라운 특징이 나타나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진뱅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씀을 선포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혹시 나한테 주는 말씀 아니야? 누구한테 주는 말씀 아니야? 라는 마음의 상처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우리가 임원 세미나 때 나누지만 전의와 역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전의는 이 상담을 하시는 분이 내담자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전이시켜 줄 때 이야기한다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먼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근데 역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든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가 누군가를 상담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막 힘들고 아픈 얘기를 할 때 목사의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그분에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막 두려움과 낚시 확 다가오는, 이걸 역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믿음이 없었다면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런 곳에 나를 보내셨을까 이럴 수 있는데, 근데 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세 번째 특징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볼 수 있는 영적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우리 교회는 어려운데 이런 마음 들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예배의 자리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넘어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숫자 잘 체크하는 속장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달려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얘기해요. 야 신이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근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여러분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종종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게 왜 어렵냐면 종종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고 변화시킨다라는 믿음으로 걸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진강교회 이현식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진강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젊었을 때 당신을 진짜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마침 그 친구랑 같은 비슷한 나이였대요. 근데 늘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이현식 목사님께서 너는 내 아들 같은 목사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늘 기쁘고 행복하게 보냈는데 어느 아주 중요한 자리에 가게 된 일이 발생이 됐대요. 그래서 나를 보내나 그랬는데 아들을 보내더래요. 그래서 그때 느꼈대요. 아들 같은 목사와 아들은 다르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 같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교인인 척 살아가지만 진짜 교인과 교인인 척 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셔서 오늘도 내 옆에 걸어가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혹시 나의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다툼 속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다툼 속에서 은혜를 받는 것은 나쁜 것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툼 속에서도 은혜를 사모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다툼 속에서도 은혜를 사모하며 그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되지 못해요. 2025년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끼쳐서 교인들도 늘어나고 교회도 부흥하는 그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는 화목할 때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과 화목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화목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3절과 4절을 불러보려고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하니까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서 계속해서 묵상했대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대요. 맞아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찬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3절과 4절을 보면 용납하는 것이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나 중심적으로 그래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내가 살아낼 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의 가사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비록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도 그 상황과 그 감정을 용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우리 3절과 4절을 부르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가까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지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은 주님과 우리만이 하는 대화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오늘 성서는 용납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 순간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는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감정과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혹시 나의 직장에서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면 오늘 용납에 대한 이 주제를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가 넘어설 수 없는 어렵고 힘든 문제라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대화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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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하나님,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내 믿음으로 강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용납하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 주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